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달려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즉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 묶어놓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긴 기간을 통해서 아마 석 달쯤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8장, 9장 예수님의 기적을 10가지로 묶어놓은 예수님의 기적 10가지 하나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산에서 다 마치시고 8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올 때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산에서 함께 내려와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2절에서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문둥병자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질병에게도 그런 선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직접 또 내셔요. 손을 내밀어서 굳이 그의 몸에 손을 접촉을 하십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깨끗함에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서 네가 완전히 나았음을 증명을 받고 이제 절차를 밟아서 사회와 가정에 사람들에게 복귀하는 그 절차를 밟으거라 라는 이런 모세오경의 법을 따라서 이제 복귀 절차를 밟게 하심으로 그는 이제 사회와 가정에 복귀했더라. 뭐 그런 아주 간단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인 이 문둥병자 치유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기적 사건에 관한 서론적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기적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10가지의 놀라운 일을 벌이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질병 치유를 말하고 있는 본문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10가지 본문들을 공부하면서 언뜻 보면 질병으로 치유로 보여지겠지만 그 속에 담겨진 구원의 깊은 의미들이 뭔지를 좀 세세하게 아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리해 주신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곱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질병과 사탄을 능히 다스리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제목은요. 따라해 보셔요.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무식하게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마땅히 질병을 오늘도 고치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질병과 사탄을 능히 다스리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모니터를 조금 내리시면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질병과 사탄을 능히 다스리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질병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7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5장 7장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묶어놓은 설교 덩어리입니다. 소위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서 산상수훈, 오타가 났네요. 죄송해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석 달을 배웠어요. 자, 근데 오늘부터 이제 한 2달 정도 배우게 될 8장 9장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사건을 모아놓고 있어요. 오늘 뭐 문둥병을 고치셨다든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중풍병장을 고치셨다든지, 다다음 주에 배우게 될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화병을 고치셨다든지, 뭐 이렇게 주로 질병을 많이 고치신 10개를 이제 모아놓고 있어요. 뭐 그 중에는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건도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파도치는 그 바다를, 물결을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파도 물결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자연 기적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주로는 이제 질병 치유가 가장 많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10가지가 이렇게 딱 10가지만 딱 몰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기하지 않아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설교만 다 묶어놓고 있고 말씀 사역만, 8장, 9장은 그 어떤 것도 없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만, 질병 기적 사역만 10가지를 딱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물론 답은 2번이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설교만 딱 묶어놓고 편집을 했고 8장, 9장은 예수님의 기적 10가지만, 그것도 왜 11가지도 아니고 9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기적 사건만 10가지로 묶어놓은 이 편집이 1번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저자의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의도적인 편집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8장 9장에 10가지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왜 9가지도 아니고 11가지도 아니고 10가지 기적 사건으로 묶어놨을까요? 왜 10가지일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5장, 6장, 7장이 말씀 사역이고 8장, 9장이 치유 사역이라면 이 순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적어왔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 전해놓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시는 거 보면 이 순서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순서적인 의미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치유가 아무리 급해도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구나.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기적을 맛보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순서는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10가지인가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이게 8장 9장이 10가지 기적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구나를 예수 믿고 머리탈로 하고 예수 믿으면서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정교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져 있는 게 아니올시다. 자,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그 다음 장 예. 여러분, 왜 10가지인가를 가까이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 뭔가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언뜻 생각이 나실 거예요. 조금만 다시 높여주세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건질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 출애굽을 하게 된 기억이 있으시지요? 아멘. 출애굽기 재앙이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재앙이 꼭 10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내줄게!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뭐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으로서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었던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으로서 그들에게 개구리는 다산의 신으로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해준다는 신으로 헤크트라는 신으로 경배를 받고 있었던 이 개구리가 오히려 가정집에 막 침입을 해버림으로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죠.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구리가 신이 아닌 것을 증명해 내셨죠. 마지막 재앙은 이제 장자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아들들과 첫 번째 새끼들이 다 죽음을 맞게 하는 그 장자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죠. 자, 오늘은 뭐 출애굽기 재앙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청년들이 좀 눈에 보여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에 다시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도 8장 9장에 마치 모세처럼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고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귀신으로부터 구원하고 고통으로부터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출애굽 재앙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였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이 시대의 모세인 것처럼 똑같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죄와 사탄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내고 계신 이 시대의 모세인 것처럼 마태는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가와 누가복음의 청중들과는 달리, 즉 마가와 누가의 청중들은 예수를 처음 믿는 로마인 헬라인들이 주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마태, 마가복음의 담임 목사였던 두 분은 헬라인, 로마인 출신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약에 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오경에 찌들었다가, 즉 유대교를 깊이 믿었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 할 뿐이지 사실은 구약 39권에 능통한 자들이고 모세오경에 능통한 자들이고 모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들이고 출애굽 10재앙을 너무나 뼛속 깊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8장 9장에 예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켜 죄와 질병과 귀신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고 있다는 걸 딱 읽는 순간 오늘 유목사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어머, 옛날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모세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시대의 모세이구나, 이 시대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과 귀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0가지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게 될 질병치유, 귀신 때려잡는 예수님의 축사 사건을 2달 정도 공부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질병들이 마음과 심령과 육신의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로 다 치유받기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질병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때려잡는 본문을 5주 후에 공부할 때는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의 영들, 낙담의 세력들, 또 비교의식들, 절망들, 슬픔들, 시기와 질투들, 음란과 교만함들,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 분노함들, 혈기, 성질,
뭐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 여러분이 또 귀신 그러면 또 기분 날까봐 어둠의 세력이라고 바꾸는데, 제가 이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실제 역사도, 그 본문에 해당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단지 현상이 아닌 뿌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문둥병 치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0가지 치유 기적 중에 가장 먼저 고치신 게 문둥병이에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치는 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인, 뭐 장군까지는 아니죠, 관리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려서 그 중풍병을 치유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베드로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화병, 아마 풍토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화병에 걸려서 그것을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쭉 순서대로 치유하시는데, 그 많은 10가지 질병 중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왜 문둥병 치유를 가장 먼저 1번으로 배치를 하고 있을까요? 이 10가지 치유 기적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9번째, 10번째 치유 기적은, 9번째는 두 눈이 먼 소경을 치유하시는 거고, 10번째는 벙어리가 된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순서가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눴기 때문에 이 10가지 순서를 다 외우고 있죠. 제가 외우고 있는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 첫 번째는 문둥병 치유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10가지를 추릴 때에 이 문둥병 치유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고치신 것처럼 제일 먼저 배열을 했을까요? 역시 질문의 답은 2번입니다. 1번, 하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문둥병 치유가 1번으로 배치되었다. 하다 보니 우연이다. 2번, 목사님처럼 저도 이걸 의도적으로 1번을 문둥병 치유로 배열하고 가장 마지막을 9번, 10번을 소경 치유와 그 다음에 벙어리 치유를 가장 늦게 배열함으로 이 10가지 순서의 배열에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순서를 가지고도 할 말이 있었을 것이다. 몇 번 같으세요? 2번입니다. 제가 평신도를 이렇게 가리킬 필요가 있을까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목사들만 가리키고 말까? 근데 너무 아까워. 그냥 이걸 넘어가기가 아까워. 그냥 문둥병 치유한 것 같고 땡 끝나고 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요. 좀 깊이 가리키고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목사님들 가리키는 수준 말고 성도들은 쉽게 가리키라고 조언도 해주셨는데, 저도 100% 1000% 동의를 하는데 아까워서 말이죠. 조금 깊이 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문둥병 치유를 1번으로 놓을 때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할 때 보통 3가지,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뭐를 1번으로 해놓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뭐를 배치할까? 때로는 그렇게 되려면 1절부터 4절까지 있으면 4절을 먼저 얘기하고 1절을 제일 늦게 얘기하고 이렇게 막 순서를 뒤바꿀 때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구성 때문에.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문둥병 치유도 가장 먼저 배치할 때는 문둥병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고치신 10가지 기적은 그냥 10가지 기적이 아니라 구원이 뭐냐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도 문둥병을 고쳤다는 건 불쌍한 사람 1명을 고쳤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로서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좀 잘 차리고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쓴 걸 한번 보십시오. 문둥병은 그냥 문둥병이 아닙니다. 성경에 문둥병은 교만, 모든 죄의 뿌리를 말할 때 문둥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3사람을 제가 지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문둥병으로서. 자, 그러면 문둥병이 걸린 미리암은 왜 문둥병이 걸렸죠? 시간 때문에 제가 해볼게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모세의 친형이 있었죠. 아론 대제사장이죠. 친누나가 있었죠. 미리암이 있었죠. 어느 날 민수기에 보면 친형과 특별히 미리암이 주동을 해가지고 동생한테 항의를 하고 대들게 되죠. 근데 그 대드는 게 어떤 행정적이나 가족 때문에 가정적인 일 때문에 대든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미리암이 주동을 하냐면, 왜 미리암이 주동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아론이 한 말이 거의 없고 다 미리암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왜 당신만 응답을 받습니까? 나도 선지자인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당신이 모든 걸 주장하려고 합니까? 아마 나이가 많았던 모양의 누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미리암의 말 속에는 뭐가 있냐? 나도 선지자고 나도 응답을 받는데 왜 너가 지도자인 것처럼 너만 설쳐되는가,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나이도 내가 많은데. 이거는 단순히 행정적인 불만이나 어떤 가족사의 불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 즉 나도 지도자다, 왜 너만, 나이도 어린 너가 지도자 역할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아론을 선택했냐, 미리암 너를 선택했냐, 내가 선택한 건 비록 동생이더라도 모세다 그러면서 그냥 주동했던, 그러니까 아론은 문둥병이 안 걸릴 거 보면 미리암이 주동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일주일 문둥병을 딱 내려버립니다. 그것도 일주일 내린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내리려고 했던 것을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고 중보기도를 드려서 그나마 일주일로 끝난 겁니다. 일주일 딱 문둥병 걸리고 모세가 그냥 간절히 누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냥 일주일 만에 화를 푸시고 문둥병을 고쳐내셨죠. 그게 미리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는 남유다의 10대 왕인데 아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정말 너무 좋은 왕이었다고 성경은 열왕기상하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늙음악쯤에 문둥병이 걸린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왕인데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교만이 갑자기 늙음하게 들었는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제사를 자기가 성전 안에 드려서 예배를 자기가 집도해보겠다고 제사장을 밀어내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갖고 막 제사를 드리고 예배 인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네가 아무리 평생 나에게 신실하게 살았던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었지, 네 역할은 아니잖아, 제사장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문둥병을 허락하셔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이제 정사를 돌보지 못하니까 그 아들에게 이제 정사를 맡기고 평생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게 비참한 최후를 겪습니다. 야, 여러분, 이분도 역시 문둥병이 교만 때문에 걸렸어요. 또 하나 이방인이지만 아람 장군이요. 예, 시리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람 장군, 시리아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엘리야에 와가지고 치유를 받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야, 교만. 그러므로 이 오늘 문둥병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문둥병을 고치고면서 이 열재앙을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을 고쳤다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의 근원을 고치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모든 질병의 근원은 교만이다. 모든 질병의 근원인 교만을 고쳐야 다른 질병도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문둥병을 고쳐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문둥병이 교만이란 것까지 동의가 되셨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만, 그러니까 모든 교만했던 사건 중에 가장 첫 번째 스타트 사건은 뭐예요? 역시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뭐죠? 과일 하나 먹고 싶어서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뭐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뱀이 꼬시니까 과일이 맛있어서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되고자 먹은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그러면 모든 교만 사건 중에 가장 스타트는 뭐죠? 선악과 사건이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은 이게 과일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다? 교만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문둥병 치유는 교만이고,
교만의 시작은 선악과 사건이니까 오늘 이 문둥병 치유를 겉으로만 보면 한 불쌍한 문둥병자를 치유했다는 걸로 보이지만 깊이 끌고 들어오니까 이걸 왜 첫 번째 사건으로 고치려고 했는지가 이제 이유가 밝혀졌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가장 먼저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낸, 마귀에게 잡히게 만든, 문둥병을 일으켰던 그 근원인 선악과, 즉 교만을 치유하시려고 예수님이 이것을 일본으로 치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그리고 모든 타락의 시작과 근원, 원인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아유, 누가 잘난 척해, 누가 뭐 자기를 자꾸 드러내, 이런 거는요 교만의 축에 끼지도 않아요. 그냥 잘난 척한다, 자랑한다, 막 요 정도로 그냥 치부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누가 자기를 조금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만이죠,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써왔지요. 다음에 보여주세요. 교만은 뭐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 자신과 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예의자매가 뭘 이쁜 옷을 입고 하는데 목사님 저 이쁘죠? 세상에 저 많은 아가씨가 없죠? 너무 이쁘죠? 이런 걸 교만이라고 안 해요. 그냥 좀 착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 봐줄 만한 정도의 그냥 그런 유치한 자랑 정도를 교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명백하게 교만을, 선악과 사건을 빌어보면 뭘 교만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난 하나님이다, 내 힘과 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교만기가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내 마음에 그게 사업이든 영적인 거든 자녀 교육이든 내 인생이든 내 노후 문제든 내 자식 키우는 일이든 그 뭐든 간에 내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게 교만의 가장 특징입니다. 교만은 뭘 자랑하고 뭘 자기 영광을 이렇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능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그 특징은 이런 열매가 명백하게 맺혀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노후를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안 믿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준비하고 내 인생은 내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안 책임주면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순종함이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특징은요, 굉장히 고집이 세요. 완악해요. 뭐 고집 세다 완악하다는 말은 이게 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 마음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고집이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목사도 하나님마저도 이 사람의 고집을 꺾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내가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제 10가지 치유 기적 중에 이 문둥병을 가장 먼저 치유하신 것은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현상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진통제를 놔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뿌리를 손대시는 분입니다. 주님 한번 손대시면 뿌리를 손대요. 그래서 그 근원을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고치기 때문에 주님의 손댐은 여러분의 삶 속에 파장을 일으켜요. 원치 않는 근본적인 뭐가 흔들어지기 시작해요. 원치 않는 어떤 일이 근본적으로 뒤집히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려울고 힘들고 근원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의 근원을 고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치유는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을 치료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영과 육과 혼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문둥병자는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볼까요? 한번 볼까요? 문둥병자 고통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디 갔죠? 보내드렸는데 제가 없앴나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문둥병자는 적으세요. 문둥병자는 육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시죠?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예? 한생병이라고 하죠. 한생병. 이게 너무 감각이 없어서요. 이게 손 마디마디가 이렇게 발가락,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 떨어져 나가도 그게 떨어져 나갔는지를 모르는 병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힘들었을까요? 두 번째, 이 사람의 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문둥병은 사회에서 격리돼야 하는 병입니다. 나을 때까지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모세 오경에. 뭐라고요? 돌 맞아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므로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과 어떤 고독과 외로움은, 그리움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자, 세 번째 영적인 고통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이냐? 이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냐면 천형이라고 느껴졌어요. 무슨 형이요? 천형. 하늘의 벌. 천형이라고 느껴졌다고요. 천형. 하늘이 버린 벙이라고 느껴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힘든 것도 힘들고 사람을 못 만나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문둥병자가 가장 힘들었다는 건 영적인 고통, 즉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마저도 날 버렸구나. 이런 고통이 아마 제일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데 영만 고치지도 않고 혼만 고치지도 않고 육만 고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설명드리겠지만 영, 육, 혼 세 가지를 다 고쳐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침은 전인격적입니다. 우리를 다 고쳐내십니다. 볼까요? 육을 고치셨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피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자, 우리의 관계를 고치고 혼을 고치십니다. 제사장에게 점공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가정에 복귀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외로움을 고치시고 고독함을 고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보십시오. 그 사람의 영을 고쳐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영적인 절명을 치료하십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어렵고 인생이 어렵고 갑자기 검사를 했는데 조금 암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덜컥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날 책임 안 지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시나? 이런 문둥병자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다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육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또 혼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마지막 4번. 짧게 할게요. 시작.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둥병자가 다른 정상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엄격히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죽습니다. 아마 어떻게든지 지금 위장을 하고 정상인인 것처럼 나왔을 거예요. 근데 냄새도 너무 나고 해서 이게 가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간에 돌을 맞지 않고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축복을 그가 받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영육 간의 모든 전인격적인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방해를 무릅쓰고 장애물을 건너뛰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내 사업을 고치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내 자녀를 고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고치시기를 기뻐하신다. 내 아내를 고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늘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원한다.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운 대로 한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